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신다는 표현도 되게 정열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편개치지고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팠지? 싸매줄게? 라고 하시는 품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심판과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죄값은 받아야지, 너희 심판 받을 거야. 근데 용서하고 치료도 해줄 거고 회복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내용들은 멸망을 초래한 지도자들에 있었고요. 또 다른 한 죽인 여인들에게 있었고요. 그 권력의 안주인이든 그들의 시온의 딸들이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이들이 짓밟고 불을 형성한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두 모습을 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너희가 달라지고 회개하고 내 앞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바람으로 그들을 매질하시는 거지만 정결케 되어서 회복될 예루살렘을 기대하시면서 그날이 오면 황폐한 곳에 싹이 나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싹이라는 표현이 찾아보니까 이 이사야에서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뭐 메시아의 약속, 뭐 싹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새로운 것이 솟아나는 거, 돋아나는 거. 그 황폐한 곳에 싹이 나서 아름다워질 것이고 복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은 자들은 부정을 씻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예루살렘은 그분의 임재와 돌봄 가운데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그 수치에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고 확실하게 위대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그냥 그분만이 희망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희망을 걸고 소망을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죄에 빠질 수 있다고 쳐요. 왜냐면 난 연약하니까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늪에 빠져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붙잡고 그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을 잊지 않는 우매한 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멸망의 날에 동시에 또 구원과 회복의 날이기도 하니 우리가 그거 한 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이 있다라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오리지널 모습을 회복하는 거에 가장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오늘 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우선 하나님이 꿈이 있으실까요? 그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작사자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아무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또 정결케 되고 되돌이고 눈물로 씻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너무 힘든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나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쳤습니다. 저 일단 제 거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큐티를 하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이 본문이랑 별로 관계 없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네, 들어보죠. 네.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정결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하실 주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온의 딸들이 교만과 온갖 다른 것들로 자신을 치장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나의 수치와 또 고난의 과정들, 또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는데 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 시온의 딸들이 결국은 어떤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어떤 땅의 것들로 치장하고 어쨌든 뭐 교태를 부렸고 뭐 어쨌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말로 치장해야 할 것들로 치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냄새나는 것들, 또 대머리가 되는 것들, 또 어떤 여자가 하체를 드러내고 다니는 이런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완전 자신을 치장하고 있던 것들이 다 벌거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런 것들로 스스로를 치장하고 있던 건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치장한 이유가 여기서는 시온의 딸들은 썩은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거거든요. 네. 뭘 감추려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썩은 내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자기 존재 자체를 직면하는 게 되게 부끄러운. 그러니까 그게 이미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에도 한번 나눈 적 있었나? 착한 사람 컴플렉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착해야 되고 어때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진 능력들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내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것들을 제외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존재 가치가 대변이 돼야 되는데, 내 존재 가치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 존재 가치가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 그러니까 결핍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결핍된 부분들을 자꾸 다른 것들로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어쨌든 좀 발가벗겨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또 어떤 내 어떠함이 아니라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저 자신이 드러나는, 그렇다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동역했다라고 이름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성경 속에서 어떤
드러나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저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에 어떤 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장하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저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큐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사실은 왜 제가 본문이랑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13절에서 15절을 좀 빼놓고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을 왜 빼놨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셨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는데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묵상이 전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뭔가 3장 1절에서 12절을 묵상하고 16절부터 4장 6절까지만 묵상된 느낌? 이 가운데가 없어서 본문이랑 연관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과 절의 구분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묵상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이것을 너무 엄밀히 따졌을 때도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로 좀 봤는데 하나는 장식에 대한 문제냐 소위 말하는 이게 고관들에 대한 죄의 지적이냐 그 모습을 시온의 딸을 비유하여서 말한 거냐 아니면 3장 전체에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가 했을 때 저는 후자 쪽을 좀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여자의 모습들이 단지 사치를 부리는 모습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모습들, 음란한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4장에 넘어가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씻기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맥락 아래서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건 뭐냐면 왜 꼭 더러움, 신앙에 대해서 정결하지 못함이 여자에 대한 문제 또는 여자의 음란의 문제로 이렇게 표현이 될까라는 질문들을 좀 하게 되는데 제 스스로는 이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이지만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걸이 하면 안 되고 팔목걸이 하면 안 되고 얼굴가리 하면 안 되고 반지 하면 안 되고 코걸이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수치로 다 바꾸시겠다고 하는 건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안 해요. 그냥 결혼할 때 한 거를 잘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교회에 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게 이런 차원의 것인가 했을 때 저는 그 차원보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음란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변론할 거야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타날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이스라엘 고관들 하면서 굳이 구분해서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목사님 말씀하신 음란은 어떤 창기적인 어떤 그런 음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을 그치,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게 아닐까. 시온의 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희들이 세상 이방의 음란한 행위들 즉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것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는 여선지자들이 있고 여사제들이 있고 여사제들이 음란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제사를 했었으니까 네. 그런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내비쳐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묵상할 때 나눴던 것처럼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속성이 뭘까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자일까? 여자는 아름답고 여자는 그러니까 본능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이런 속성들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런 표현하시는데 무슨 냄새요? 배출 썩는 냄새. 네. 아무튼 그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것을 바꾸셔서 그런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 너네 역겨운 거야. 너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아름답다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역겨운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시더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는 주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하나님이 그걸 더럽게 너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아름다운 게 아니야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씻기시는 행위를 하시겠다라는 것이며 이스라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그날에 대한 소망들을 좀 주시는 것들을 좀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2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원초적인 모습의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처음의 모습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한 부제로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더러운 모습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 주제로 좀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들을 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쫓아가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씻기시고 회복시키실 날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니 그날을 바라보며 나의 오늘을 좀 점검하는 하루를 갖자, 뭐 이런 질문 적용으로 마쳤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하네. 아버지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